오늘은 완전한 주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 남자 화장실 변기, 우리 남자분들은 가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변기 밑에서 물이 조금씩 새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닥이 좀 젖어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기가 있어도 잘 붙는 그런 수중 실리콘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리콘을 사가지고 변기 주변을 물이 새지 않도록 꽁꽁 감쌌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실리콘을 그렇게 많이 발라도 계속해서 물이 새는 거예요. 이쪽을 바르면 저쪽에서 새고 또 저쪽을 바르면 다시 이쪽에서 새고, 실리콘은 점점 그렇게 두꺼워져 가는데 물은 계속해서 새는 겁니다. 결국 실리콘을 한 통을 다 썼습니다. 그 수중 실리콘은 또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거의 2만 원 돈 가까이 하던데요. 결국 그 실리콘 한 통을 다 쓰고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자, 다른 방법을 그래서 찾아봐야 했는데요. 그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 새는 원인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변기 속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또 작동 원리는 또 무엇인지, 그 변기의 작동 원리는 무엇인지,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원하는 정보를 그 인터넷에서만 찾기에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뭔가 그 구조를 정확하게 딱 단면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쉽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변기를 뜯어서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도 없고, 그렇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계속 그 변기 구조를 그 인터넷에서 본 그 그림들을 보면서 변기 속, 우리 화장실의 변기 속 구조를 계속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원리로 그게 이렇게 작동을 할지 이렇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돌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아무튼 저는 그런 한 주를 보냈는데요. 그렇게 고민 속에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그 변기의 구조와 또 그 작동 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개발자 또는 설계자, 또 변기를 직접 만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침부터 제가 변기 얘기를 해서 계속 변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변기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요, 저처럼 그렇게 막 상상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작동하겠지, 막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볼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 개발하고 또 설계하고 만든 사람은 그냥 직접 뜯어보지 않아도 변기의 그 구조를 훤히 꿰뚫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훤히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13절 말씀에서는 내 장기를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기는 우리의 심장, 폐, 간, 위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그냥 우리의 이 겉모습, 우리의 형상, 이 겉모습을 창조하신 걸로만 생각을 해봤지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심장, 위, 간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까지는 잘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시편 139편의 저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장기 하나하나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빚으셨는지를 지금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는 그냥 이 겉모습,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할 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이 몸속에 있는 그 장기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 뼈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다. 그렇게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일인지를 다윗은 감탄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그렇게 세밀하고 오묘하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될 테고요.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내 영으로, 영혼으로, 내 영으로 알아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악동 뮤지션이 불렀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라는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악동 뮤지션의 그 두 남매가 선교사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제가 부르다가는 이 자리를 다 떠나실 것 같아서 불러드리지는 못하겠고 일부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해. 팔다리가 앞뒤로 막 움직이는 게. 숨 크게 들이쉬면 갈비뼈 모양이 드러나는 것도, 내쉬면 앞사람이 인상 팍 쓰며 코를 지어 막는 것도 놀라워. 손발로 막 치고 받고 두 다리로 공 차고 받고 했던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질 땐 멈추고 박치고 다 하나같이 쿵쿵짝, 호키포키 클랩 유얼 궁둥짝.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다 생각해보는 right? Who am I? Who are you? 저한테는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도 그렇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이 노래 가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몸의 신비로움을 노래하는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는 게 익숙하고 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가사를 쓴 이름이 누구죠? 찬혁. 이 가사를 쓴 이 찬혁처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거지만 그걸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우리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때가 내 익숙하던 몸뚱아리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동안에는 너무 익숙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 몸속의 장기들도 보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수많은 장기와 신체 기관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내 생명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다는 게 신비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렇게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 맞추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머리로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내 영혼으로 받아들이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깊은 곳 같은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15절에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16절에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13절과 14절이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 영혼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15절과 16절은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나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안다라고 한다면 이 15절과 16절에서는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신 내 생명의 설계자시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하셨고 내 생명을 설계하신 그런 분이시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우연히 갑자기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미리 계획하시고 설계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만든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존재이기 때문에 15절 말씀대로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세밀하게 그 뼈 하나하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저 변기를 만든 그 사람 상상하지 않아, 상상할 필요도 없이 훤히 꿰뚫고 알고 있듯이 그 뼈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는 거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우리 몸속을, 내 몸인데도 내 몸속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나를 몰라요. 그렇죠?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아나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삶의 설계자이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거죠. 나보다 나의 몸속을 더 잘 아시고요, 나보다 나의 마음속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왜요? 나를 설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혹시 몸과 마음에 물이 새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 가정과 또 직장에 물이 새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받아들이고요, 또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뼈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우리를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그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작동 원리를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 설계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과 또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길이 그 가장 좋은 길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 하준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준이를 만드시는 그 장면을 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지만, 본 적이 없지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자, 우리 재하. 우리 재하는 엄마가 우리 재하 낳는 모습을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 낳는 장면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엄마가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지금 살고 있죠? 엄마가 나를 낳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엄마가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당연히 믿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요, 엄마가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 우리 센터 요양보호사님의 한 요양보호사님의 이야기인데요, 40대이신 아드님이, 이제 얘들도 아직 손주들도 아직 어린데 40대이신 그 아드님이 암 수술을 받고 지금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엄마의, 그 요양보호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힘들어하는 아들의 모습을 그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더 괴로운 거죠. 더 괴로운 거죠. 우리는 그런 엄마의 사랑을 보고서 엄마가 나를 낳으셨다는 사실을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재현되었을 때의 개역 개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노란색으로 쭉 그 줄을 그어뒀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암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바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분이라는 증거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도 심오한지요, 그 수가 어찌 그렇게도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하면 모래보다 더 많습니다.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또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데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너무 심오하고 많아서 인간들은 감히 알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죠.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 우리의 뼈 하나하나,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어찌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의 계획을 인간인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1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요,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어보면 모래보다 많고 다 세었다 생각하면 또 있사옵니다. 주님의 생각이 얼마나 심오하고 구수가 얼마나 많은지 자다 깨도 다 못 셀 정도라는 거죠. 자다 깼는데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정도로 세밀하고 치밀하고 완전하고 심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실수로 이렇게 잘못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실수로 질병을 줬거나 대학에 떨어지게 했거나 취업에 실패하신 게 아니고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자다 깨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밀하고 치밀하고 완전하고 심오한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아는 목사님 한 분은 30대 젊으신 연세에, 30대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것 아니에요? 그 어린 나이였는데 사모님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께서는 그걸 계기로 사역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불치병과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영적으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전인치유센터를 세웠어요. 그리고 아프고 병든 자들을 그렇게 그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실수라고 실패라고 너무 섣불리 그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